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신명기에. 그런데 출애굽기는 출애굽 한 1세대를 대상으로 준 말씀이고, 신명기는 그 후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그러면서 내용이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은 일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도 딸도 남자 노예도 여자 노예도 집 짐승도 너의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6일 동안은 일해야 한다. 너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과 딸도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도 소와 나귀와 아무 집 짐승도 너의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도 너처럼 편히 쉬게 해야 한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이집트 땅에서는 너도 노예였는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강한 표신팔로 너를 거기서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했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과거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어 지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날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생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결혼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할 날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을 가집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단체들도 가장 뜻깊은 사건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체가 설립된 그 사건, 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개교 기념일, 회사는 창사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온 이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날을 국경일로 정해놓고 그 날을 기념합니다. 특별히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쁜 날, 의미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국가적인 존립이 위험했을 때 영향을 미쳤던 큰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나 국가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부터 독립을 해가나 해방된 날, 그런 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의 가장 큰 경축일, 국경일 그러면 대개 건국일이나 전승일이나 독립일이나 해방일이나 이런 일들이고 그것을 거국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광복절,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경일이고 거국적으로 기념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과 단체와 국가를 초월해서 전 인류가 기념하고 특별히 축하해야 할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가 생겨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러한 사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주를,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개인은 개인 생일, 결혼기념일, 창사기념일을 만들어 지키는 것처럼 온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창조기념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일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기로부터 구출받고 구원받은, 해방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해방일, 영적 독립 기념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을 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첫째, 창조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6일 동안 하신 다음에 제7일째 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다고 말합니까? 6일 동안 고생스럽게 힘들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쳐서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었는데 이게 완벽한 거예요. 무결점 창조인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할 일도 없고 손댈 일도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일을 중지하고 쉬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드신 그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다른 본문을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못 만들어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원고 없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의 기념일은 그 다음 넘어 구원 기념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를 구원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줬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면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냐, 힘들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 건져 주었다. 너희는 그동안 그 세상에서 얼마나 압박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언제 지켰냐면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지 않고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된 것은 십계명 제4계명에서 이미 그 의미에 대해서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날로 명했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명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왜 이런 의미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도 창조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창조된 세상 속에서 즐겁게 지내며 안식을 누리며 교제를 했는데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단의 뜻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다시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래서 나와 다시 교제하는 친근한 화목된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죄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져 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출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은 계속 토요일 날에 유지됐지만 그 의미는 체인지 됐습니다.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기념일로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했던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을 넘어서 구원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단순히 한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일제의 그런 정치적 압박에서부터 해방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준 것을 기념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실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과 세상을 따른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역사는, 그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인류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인류는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인류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던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 생명, 부활, 이것이 있다면, 이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단의 권세가 끝이 아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 생명,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표해 주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을 그냥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왜?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고 옛날에 그 모든 인간의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이 새로운 생명이 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그러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식일에 하는 거니까요. 주일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날에, 주일날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그 의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하신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왜? 사탄이 부활날 죽었으니까. 사탄이 괴롭히고 사탄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데 부활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진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때에 와서 바로 주의 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릅니까? 주의 날, 로스데이,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교인들이 그때부터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면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무슨 날이에요? 주일에 뭐를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였고, 고린도전서 66장 2절에서는 매주 첫날에, 역시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제 헌금을 일주일 동안 모아갖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는 날이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주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새로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의 창조여 구원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주일날 예수님 대행으로 이 구원 사역을 하실 분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할 교회를 만들어주신 날이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주일날 바로 성취되었고 주일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그냥,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 나름대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주일날,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거룩한 이 날, 우리가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게 주일이고, 그것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뭐 있었습니까? 안식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더해지면 희년이라는 거, 희년도 쉬는 거예요. 안식일도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쉰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사망과 어떤 어려운 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세상을 짓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펼쳐진다고요? 나에게 너무 좋아요. 너무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쉼을 찾잖아요. 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쉼이 없는데, 왜 쉼이 없습니까? 쉼을 딴 데서 찾아요. 돈에서 찾아요. 게임에서 찾아요. 어떤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런 데서 아무리 해도 쉼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안식일 책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는 것.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공간의 성소인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도 이 바로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구별해서 성전을 만든 것처럼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성소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도 십계명 사계명에서 얘기한 구별해서 드려라. 특별하게 생각해서 드려라. 다 같은 시간이, 다 같은 날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3번으로 PPT를 이제 해주세요. 네. 한 주간을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봐요. 사계명 감옥에서 엿새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열심히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제7째 날에 뭐 하라?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뭡니까? 순서가 한 주 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자체가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주신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에덴 동산, 여기가 에덴인데 동산 산이 이렇게 더 있어요. 요 센터 에덴을 확장해서 동산을 다 에덴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일인 거예요. 물론 죄를 져가지고 이 인간의 일에 그 다음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속 그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직업이 콜링이에요. 콜링. 영어로 직업이 콜링인데 vocation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이 부른 것 아닙니다. 성직자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 직업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이 직업이 맞아, 너에게 이 직업이 맞아, 이것은 내가 준 거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먼저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이 건축하는 일이든, 그 일이 노래하는 일이든, 그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든, 그 일이 빵 만드는 일이든, 뭐든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은 성직의 일인 거예요. 거룩한 일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주 동안 그냥 무의도식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삶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산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사모하고 누릴 때 진짜 안식인데 평일날도 늘 안식을 지내는데 뭐가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신체적 안식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 자체가 우리에게 쉼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심령과 내 몸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안에 있는 거나 심지어 목까지도 쉬게 해라,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나로 인해서 내 자식이 쉼을 얻고, 나로 인해서 내 부모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런 것을 바로 주일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성회로 모여야 된다. 예배를 공적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 쉬기도 하지만 이 쉼을,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모여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아요. 무슨 날 초막절, 장막절, 뭔 날 전부 다 그 날이 성일이어서 먼저 모여서 하나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신 분에 대해서, 진짜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 표현해야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 선물을 줬어요? 엄청난 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라. 절기를 그래서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절기가 뭐 특별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일을 매사에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에 어떻게 자야 우리가 잘 자는 거냐면, 긴 시간 자는 건 아닙니다. 이 깊은 잠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렘. 이 뇌가 완전히, 이 렘이 깊은 잠에 들고
이게 잘 잘 때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되고 하루에 잠 시간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영혼의 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제대로 안식을 취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몸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날에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세 번째,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날이다. 예수님 보십시오.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도 안 폈어요. 밥도 안 했어요. 미리 금요일 날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선행을 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을 베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찬송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근거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잖아요.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한국교회에 오면 예배가 마치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 표정이 다 그렇어요. 아무도 기뻐하고 아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교회 가면은 예배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이 다 웃고 감사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전적으로 의지하는 날입니다. 네, 주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간에 딴짓하면 더 소득이 있을 텐데, 이 시간에 장사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시간 한 문제라도 더 풀면 더 내가 풀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오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뭐를 준다? 복을 준다. 이것을 서울신학대학 차준희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혼의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어떤 가게 가면 주일은 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일날 내가 장사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날 예배하되 하나님이 나의 삶과 사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놀고 그래서 시식을 취하겠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건 자기 방법이고요. 그걸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식을 취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줘서 플러스 알파가 있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때부터 그 내려오는 슬로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인생관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관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기 싫어해. 그럼 같이 가지 말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요, 우리 마장로님이 자꾸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해서 간증을 이제 해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서울대학에 그가 공부를 잘하니까 들어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미팅만 다니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랬다가 학사 경고 2번을 맞아갖고 퇴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퇴교를 당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전자공학과 공대에서 제일 좋은 대학. 그러니까 이제 더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버지니아 텍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끊어져서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내가 미국에 와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하는 일마다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내가 버렸던 거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대로. 그래서 내가 철저히 회개했어. 그래서 LA에 있는 동양 선교교회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야. 일을 풀려주게 해 주시는 거야. 미국 안에서
좋은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게 하고 또 좋은 자매랑 결혼하게 하고 10살 어린 자매랑 결혼을 했거든요. LA의 유지 딸이랑. 그런데요, 이게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다음에 자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야 현중아, 있잖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되지 않아. 서울대학 2번이나 들어가고 미국 유학 유명한 텍 대학 다녀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정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한 문제 더 풀어서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할 때 플러스 알파. 여러분,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이 문제를 못 풀게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나게,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 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큰 기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한테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 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당장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당장 뭐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당장 사람이 그런 이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잘 됩니까? 사단이 하는 인생은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과 잘못된 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뭔가 안 보이지만, 뭔가 얻어지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에 버림을 받았는데 가족으로부터, 그가 30세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옷을 벗고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요셉은 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제가 나를 간음하려고 시도를 했대. 거꾸로 뒤집어 써갖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총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오늘은 이제 원고가 엉망이 돼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4장 9절만 하나 이제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요.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니는 안식일 지금까지 시켰지, 여러 가지 안식했지. 근데 진짜 너희에게 안식할 남은 안식일이 있어. 남은 안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 그러면 안식할 진짜 퍼펙트한 안식일이 너에게 올 거야. 완벽한 안식일이 올 거야.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조금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너에게 완벽한. 요한계시록에 그날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넘치고 우리에게 모든 치료하는 과실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게 이때니까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게 이런 복된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할 때 안식일 지켜요? 안식년 지켜요? 희년 지켜요? 계속 안식에 대한 훈련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맛을 보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무슨 안식이 온다고요?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만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 안 지키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수고의 떡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해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잠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자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훈과 적용 읽어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의 쉬심으로 완벽한 창조를 기념하셨다. 또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안식의 날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지만 예수 부활하신 주간 첫날인 일요일에 진정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로 인해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 죽음으로부터